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의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네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서 왕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은 죄가 왕림하실지 혹 밤에 옥 나와지 또 주님 만날 하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제사함의 복을 주시고 임마누엘 구원의 복을 주시며 주로 인해 평안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픔으로 남아있는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작은 등불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가 세계를 뒤엎고 있사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그 위치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마음의 문을 열어 기쁨으로 주님께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 원치 않는 영육의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아픔을 치유받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사랑하는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성삼위일체 함께하사 일절마기 틈 못하게 지켜주시고 각 사람마다 주님의 임재함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228쪽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듣죠. 세상에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느니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느니 다섯 가지 부류가 있다느니 그럴싸하게 붙여서 사람을 두 종류로, 세 종류로, 네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사람들을 두 종류로 이렇게 분류하면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소극적인 사람은 무슨 일이 앞에 닥쳤을 때에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우회를 하는 편이지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그걸 회피를 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은 무슨 일이 앞에 딱 있으면 정면 승부를 겁니다. 절대 우회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잖아요. 강철은 휘는 법이 없다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강철 같아요. 그냥 무조건 고 직진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든지 적극적으로 만들었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소극적이 잘못되고 적극적이 잘한다, 반대로 소극적이 잘하고 적극적인 것이 잘 못한다, 이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잘 못됐다, 그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잘하고 어떤 것이 잘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소극적인, 즉 우회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이로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면으로 그냥 쭉 나가는 것이 더 이로울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직진해야, 즉 적극적이어야 옳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을 평화롭게 하려면 우회도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은 일이 안 됐을 때 관계가 더 깨진다. 그래서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단히 조심스러운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도 이 마귀를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피하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대적하라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야고보서에 우리가 보면은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여 대적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항상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피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떨 때는 피해야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야 오를 때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지. 그러나 우리가 피한다, 우회한다 그래서 그 일을 포기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걸음 뒤로 후퇴하는 이유는 뭡니까? 손자병법에서는 그걸 뭐 때문에 한 걸음 뒤로 후퇴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두 걸음을 전진하게 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싸움할 때 뒷걸음질 치면은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도움닫기를 하려면은 거리를 뛰어서 와야 마음껏 뛰잖아요. 힘을 더 많이 내기 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뒷걸음 쳤다 그래서 저 사람 도망간다, 그런 것은 잘못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마귀와 항상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정면이 아니고 우회한다고 해서 싸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꼭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야만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정면 승부를 하든 아니면은 우회를 하든 마귀와는 언제나 싸우는 중이에요. 대치 상태.
대적 중에 있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 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한 것처럼 육신의 소욕을 따르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대적할 때는 당연히 대적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틀림없이 육신의 정욕을 따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여러분 적극적인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이 맞대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으로 한다는 것은 우위하는 것이지요. 정면으로 똑같이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때에도 이럴 때 내가 부딪히면 더 손해보는 것이 많고 주변에 다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살며시 우회를 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 악을 대적한 거지. 또 아무리 악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합력하여 좋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을 때가 즉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을 때가 문제지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학개서를 통해서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해야 될 일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도비아와 산발랏이란 이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포기를 한 것이 무려 16년이나 포기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악한 자들이 앞을 갈아먹고 방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회를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꼭 행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방법을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 사도는 갇혀 있고 죄수이라는 신분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으로도 만족하지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여 명이 아예 딱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대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더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공회로 바울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 하면 그 데리고 오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 살해 음모를 다 계획적으로 세워놓고 이를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듣게 만들고 이 조카는 바울에게 가서 말하게 하고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통해서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와서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시오 해서 천부장이 이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면 천부장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천부장에도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이 죄수라고 해도 잘 보호할 책임이 있으니까. 요즘 현대사회에서는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수라고 할지라도 인권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수갑 채운 것도 안 보이게 수건으로 다 싸거나 옷으로 다 쌉니다. 포승줄로 묶여도 전부 다 덮어줘야. 또 얼굴도 완전히 안 보이게 하려고 모자를 써갖고 앞에 창을 팍 내려주잖아요. 인권이 있다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과연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한때 우리나라에 이 아동 성추행범들이 이런 인권 문제 때문에 얼굴을 가려주다 보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당하고 또 당한 일들이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인권이 필요한 건데 누구에게나 인권이 이렇게 좀 보장되다 보니까 더 죄를 짓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아니다 싶은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여기 보면 천부장은 그래서 바울의 인권을 지금 인정하고 지켜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소개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뒤에 이제 소개되겠지만 이 천부장이 하는 일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3장에 천하범사가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잠언 16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악인들은 세상에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좋겠어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나라는 애를 자기들 마음대로 낳지를 못해요. 머리가 나쁘거나 그 집안에서 장애가 나왔거나 그러면 그 집의 남자들은 다 거세입니다. 그 집안의 여자들은 절대 애를 낳으면 안 돼요. 열성 그런 을 가진 분들은 나라에서 아예 애를 못 낳게 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인간의 계획대로 나면 그 나라는 머리 좋은 사람만, 예쁜 사람만, 착한 사람만 태어날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사람은 속에 욕심이란 게 막 무럭무럭 자라나면 절대 착한 사람 없어요. 욕심이 생겨나면. 근데 그냥 잠깐 보고 이 사람은 착하다 해서 그 자손들이 전부 다 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가 있다고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악인도 어떤 때 쓸모가 있으니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데, 오늘 이 천부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일단은 로마의 천부장으로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도 욕심이잖아요. 왜 욕심이라고 그래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바울이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언제 어떻게 했냐? 난 나면서부터다 그러잖아요. 바울은요. 여러분,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욕심이에요. 그건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을 자기가 많이 투자해서 로마 시민이 됐고 로마 시민이 돼서 이렇게 천부장도 됐는데 자기가 투자한 것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천부장이 절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이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서 무사히 로마에까지 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걸 늘 알아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늘 듣는 말이 바람은 실제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옷자락이 날리고 빨래가 날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 인정하잖아요. 안 보여도. 근데 많은 경우는 안 보이니까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에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여도 확실하게 존재해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섭리를 하고 계시니까,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잘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무화과라는 거죠. 무화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없을 무자에 꽃 화자에 과일은 과일을 때 쓰는 거잖아요. 이게 꽃이 없는 과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가 열리는 걸 보면 진짜 꽃 핀 적이 없는데 심지어는 잎도 안 나오는데 열매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 맺는 과일이다 해서 무화과 이렇게 이름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무화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쭉 설명하는 걸 보면은 꽃이 없는 게 아니고 꽃이 있을 때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여러분 무화과도 수없이 많은 꽃대가 있고 또 씨방이 있고 또 수정이 이루어서 씨앗이 맺힌다고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먹는 그 무화과 안에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익어가면 어떻게 해요? 밖에가 열십자로 딱 벌어지잖아요. 그 안에를 보면은 벌겋게 꽃이 피어 있다. 근데 안 보이니까 우리는 보통 꽃이 없다 해가지고 무화과 이렇게 부르는데 속에를 있는 것을 못 보니까 그냥 겉만 보고 무화과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당연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서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우주 세계를 우리가 다 못 봐요. 그냥 우리는 우주를 볼 때 별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주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우리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다 그렇게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 연구를 지금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유인,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달나라를 갔다 오고 사람이 이제 앞으로 화성도 가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우주 여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예. 이미 사람이 달나라를 갔다 왔으니까 앞으로 그것이 점점 연구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우주선을 왕복 우주선을 만들면 여행을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하거나 불확실하고 해서 틀렸다 한다거나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부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냥 겉으로 보면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천부장을 사용해서 바울이 무사히 로마로 가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 않냐? 약속을 주셨잖아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천부장이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따라서 협조해버리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 사람들의 음모가 들통나니까 미리 밤중에 아예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합력하여 좋게 하는,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로마서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그 뒤에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고난은 영광이 보장받는 거다. 고난은 후에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핍박을 받을 때, 곧 의를 위해서 이미 팔복 때 말씀드렸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럴 때에 만약에 그냥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라면 누가 고생을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잖아요. 박해가 박해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준비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부족하면 더 준비해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죄수 아닌 죄수가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못 가요. 길이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해주세요. 그 로마에 가서 가이사랴 앞에 서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그냥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절망스럽다, 그게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선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야 앞서 소개한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것, 좋은 걸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한 가지예요. 내가 어려운 것도, 내가 편안한 것도, 내가 즐거운 것도, 내가 슬픈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면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래요. 그 바울도 지금 죄수 아닌 죄수로 붙들려 있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 않냐,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이렇게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모습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뜻에서 사용하세요. 선한 자만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이 사람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수도 없이 정말 날마다 확진자가 몇 명인지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어제 그제는 조금 또 줄었다가 오늘 또 발표된 거 보니까 또 400명대로 또 올랐잖아요. 계속 줄어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완화할 거라고 했는데 400명대가 넘어가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또.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그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거 우리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게 됐어요. 제가 전에도 우리 코로나 초기 때도 그래요. 처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순천 중앙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CTS 우리 순천 여수 이쪽에 뭐 구례 뭐 광양 이게 동부육군 지사장이에요. 우리 교회도 조금씩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장로님이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요. 처음에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주일날 그렇게 편하고 한가하더래요. 근데 2주가 딱 지나가니까 주일날 되면 갈 데가 없어. 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주일날 교회 문을 잠가버리니까 이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제야 깨닫게 돼요.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이 생애 처음이니까, 생애 처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공산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우리는 또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꼭 우리가 손해만 본 것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손해본 얘기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도 적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선한 목적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다가와서 그걸 누리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심령에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이 붙들려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통해서 천부장이라는 사람을 붙들어 바울이 로마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갖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고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게 하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뒤에 준비하는 선한 목적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또 믿고 누릴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그 은혜들을 모두가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고와 싸우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꼭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영광을 또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이 정자들 모두에게도 우리와 같은 믿음과 은혜를 꼭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미랄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5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니돈 수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드가 당하랴. 내 입만을 제어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헤매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내가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음 주 11시 후에 당회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인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도 크고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또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믿음을 써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질고 가운데는 성도들도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심을 입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사업하는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성경금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또 이제 성미 드립니다.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